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자가 참된 목자인 것을 깨닫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셨나요? 저는 지금껏 제가 나름 그래도 적지 않은 횟수를 살아왔는데 이렇게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그 과정을 관심 있게 보고 그것을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이 생중계하는 때가 있었었나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런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모르죠. 뭐 제가 원래 했는데 제가 그만큼 관심이 없어서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선거는 특별히 여러 채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중요한 때에 치러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 있죠.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아주 깊은 경제 침체기를 지나고 있는 이 상황을 과연 타개할 사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뿐만 아니라 이 주변 국가들이 영향을 받게 되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연일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확진자들이 미국에서는 나오고 있죠. 그러니 그들 또한 간절한 구원자를 찾고 있었을 겁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면서 헛된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의 그 잘못된 리더가 그들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마치 철저하게 장사꾼처럼 보였죠.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그가 월락 사업가였기 때문에 경제를 좀 더 좋아지게 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를 선출했을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진 않을까. 그런데 그도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그 또한 여지없이 몰락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죠. 잘 될 때는 분위기만 타면 누가 쓰든지 간에 잘 갑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위기의 순간에 잘 세워진 그 리더가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리더를 잘 관찰하면 그래서 그가 내가 따라야 할 리더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 우리가 누구를 선택할지를 알 수 있게 되겠지요. 옆에서 아무리 조언을 하고 쓴소리를 해도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방향대로만 밀어붙이는 리더에게는 가망이 없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그런 리더들은 공동체가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살 길은 다 마련해 놓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기 몫은 꼬박꼬박 챙기는 걸 봅니다. 이런 현상이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간혹 들려옵니다. 개척교회를 몇 년 하다가 성도들이 좀 늘어나고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빚을 내서 옮겨가겠죠. 그렇게 옮겨가고 난 이후에 아직도 빚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자신은 물러나겠다고 하면서 거액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그런 목사도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물론 뭐 그분들의 이야기,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결과적으로 듣는 그 이야기에서는 씁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지요. 요즘 우리는 수요일에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그 시기, 이미 남유다는 멸망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해주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몰래 그 성을 혼자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내 하지만 잡혀오게 되고
자신의 눈앞에서 그 귀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을 보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예레미야 39장 4절에서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가 그렇게 자신만을 챙기고 자신이 안녕하고 안전을 위하여 그렇게 몰래 빠져나가 도망갔지만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버렸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에스겔 선지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34장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목자들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목자는 누굽니까?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죠.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양치기. 양을 돌보고 먹이고 챙기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양떼를 돌보지 않는 겁니다. 양의 주인이 목자를 고용해서 그 목자에게 그 귀한 양들을 맡깁니다. 돌보아 달라고. 그런데 그 목자가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만을 챙기는 겁니다. 양이야 뭘 먹든지 간에 굶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자기 먹을 것만 챙기는 것이지요. 양은 점점 말라가든지 그런 것들을 돌보지 않는 겁니다. 목자들은 양을 데리고 풀을 쫓아다녀야 합니다. 목자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요. 어디에 풀이 있는지 늘 살피고 풀이 넉넉한 곳으로 양들을 데리고 가서 양을 먹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그러지 않고 자기 먹을 것에만 급급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해서 양을 잡지요. 양의 고기를 취하고 양의 기름을 취하고 양의 그 털을 가지고 자신의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옷을 삼아 입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양들은 버려지고 방치되게 된 겁니다. 낮에 먹을 것을 찾아 스스로 돌아다니다가 상처 입고 힘들어하고 짐승에게 쫓겼던 그 양들이 돌아올 때 목자가 그 양들을 돌보아주고 다시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양들을 바라보면서 양 주인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떤 양들인데 이 귀한 양들을 그렇게 버려두고 있다니 남의 양 같으면야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내 양이니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내가 아끼는 양, 내 양이니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직접 나서는 것이지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손에 이 양들을 맡기기 어렵다 판단하여 친히 목자가 되기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인데 이 목자를 왕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중동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이제 목자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양을 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왕, 리더를 가리키기도 하지요. 리더가 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받는가 하면 팔로워, 백성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자기 살 길만을 찾아간다면, 리더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백성이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백성의 피해는 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 양, 내 귀한 그 양들을 바라보며 더 이상 남의 손에 맡기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그 양들을 돌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자가 참된 목자인 것을 깨닫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 그 주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은 우리를 찾고 찾아서 어떻게든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그 목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12절과 12절 이 두 절 사이에 찾는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삭군과 선한 목자를 비교해서 말씀하셨죠. 돈을 받고 고용된 삭군, 그는 이리가 양을 해치기 위해 오면 자신이 먼저 도망을 가고 양들을 버려둡니다. 지켜줘야 할 목자가 없으니 양들은 혼비백산 어찌할 바를 몰라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양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숨을 곳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디로든 숨어가서 그 이리가 갈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는 하는 것이 없지요. 그들을 위해서 세워진 목자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양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흩어진 양들을 주님은 찾고 찾되 그 흩어진 양 한 마리가 다 찾아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도, 단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지요. 모든 양을 다 찾을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찾아다니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는 이 목자가 99마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이 금태 두른 양이 아니고 그 양이 품종이 좋은 양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한 마리 양, 그 한 마리 양을 마저 다 찾을 때까지 찾고 찾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99마리라도 있으니까 다행으로 여기고 그만큼 있으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 끝까지 찾고 찾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양들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누구도 모를 것 같은 그 깊은 곳에 숨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찾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혹시 외로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외로움에 처해 있고 마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아서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없이 작아지고 움츠려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당신을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찾아내고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목자이신가? 우리를 좋은 것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목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아멘. 목자가 이제 흩어진 양들을 찾아가서 그 한 마리까지 다 데리고 온 이후에 예전처럼 다시 방치한다면 양들은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게 되겠죠. 마지막 남은 이제 나는 살았구나, 이제 나는 돌보아지겠구나라는 그 희망마저 사라져 버릴 겁니다. 더 이상 믿음도 신뢰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을까? 그런 경우를 우리가 당한 적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정작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얼마 못 가서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걸 보게 되지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내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그렇게 늘 이야기했지만, 약속했지만 그 약속 지키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구나.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언제나 좋은 것으로 먹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쉬운 성경으로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쉬운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모든 국가로부터 이끌어내고 모을 것이며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산과 겉절이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모든 곳들에서 그들을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좋은 풀밭에서 기를 것이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풀을 뜯게 할 것이다. 그들은 좋은 풀이 있는 땅에 누울 것이며 이스라엘의 산에 있는 좋은 풀밭에서 풀을 뜯게 될 것이다. 아멘. 되돌아가게 되는 것. 목자에 의해서 찾아져서 이제 되돌아가게 되는 곳은 낯선 곳이어서 이제 새롭게 적응해야 되고 그곳을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곳, 예전에 두고 온 곳, 그 옛날 것들을 그리워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 원래 우리의 땅으로 되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본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좋은 풀로, 가장 좋은 먹이로 우리를 먹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좋은 풀,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먹어야 비로소 우리가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밥만 먹는다고 해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소유해만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영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삶의 현실이, 내 육신의 고단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것에 우리가 좌우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그분이 바로,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어떤 목자이신가? 우리를 책임지시는 목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친히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억지로 떠먹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고용된 사꾼처럼 억지로 떠맡아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내 양이기 때문에. 내 양이라서.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지고 잃어버린 양, 그의 백성을 반드시 찾아내시고 끝까지 찾아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그 상하고 찢긴 몸을, 그 상처받은 마음을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디 갔었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제야 너를 찾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살아가려면 강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약해지면 안 된다고, 뒤처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강한 척을 해야 되고 약한 척을 하다 보면 뒤처질까 봐 늘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실상은 약한데 그 약한 나는 늘 혼자였고 소외되고 대우받지 못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정의대로 우리를 먹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정의, 공평,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시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누구 한 사람 소외시키지 않고 누구 한 사람 제외되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신 분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찾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먹이시는 분, 생명으로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당신의 정의대로 먹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주님 앞에 정말 나설 수 없는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우리를 먹이시며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저 그분 앞에 양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양이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숙한 것이고 철드는 것 아니죠. 양은 목자 앞에 양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양인 우리는 이리를 흉내내서도 안 되고
목자의 자리를 탐해서도 안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양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지요. 그렇게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참된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을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이십니다.